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역사적인 교회에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피차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또 은혜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진구 목사님을 이제 목포 창조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작년에 1월 달에 저희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이진구 목사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조금 놀랐던 게 선교를 처음 오셨었죠.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 잠깐의 만남들이었는데 선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또 후원교회가 되어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 앞과 또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목포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알고 계셨고 또 최정석 교수님 또 찬양으로 여러분의 교회하고도 또 많은 연관도 있었고 또 다른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교회를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포와 영암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암에서 지금 제가 처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떨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포는 제가 목포에서 기계공고 전기과를 다녔습니다. 이따가 조금 간증을 하겠지만 설교는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저에게는 오늘 제가 조금 간증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쪽이 고향이 아니거든요. 이쪽이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인문계를 가려고 하니까 엄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농고를 가라고 그랬어요. 한평농고. 아이고 이야기해 버렸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농사를 안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이라도 배우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목포에 공고가 있었고 거기에 전기과를 다니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20kg 이상 살이 쪘어요. 그런데 50kg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몸무게였고 이렇게 힘든 일이나 또 뭔가 공사 같은 걸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아마 목포에서 전기를 공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왜 영암하고는 많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 전에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쪽 목포 쪽에서 살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 태국 아이들을 이제 목포 과학대학교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해상 케이블 있죠. 그것을 저도 처음 타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해상 케이블 타가지고 중간에 고하도입니까? 네, 고하도에서 내려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럼 올라가면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잖아요. 5층까지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딱 올라가면서 1층 올라가다가 거기에 막 무슨 문구들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잘 안 나지만 한 계단만 더 올라가 보세요.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해서 계속 끝까지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분들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기도 하지만
뭐가 좀 신기한 게 있고 좀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거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딱 갔는데 목포를 빛낸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난영 씨하고 그 다음에 김우진 할아버지. 아셔요?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올라가셔서 사진 2개가 있습니다. 이난영 우리 할머니하고 김우진 할아버지가 사진이 딱 있는데, 바로 저는 알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사진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몰랐죠. 바로 김우진 할아버지가 저희 애가 쪽, 저희 어머님 쪽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딱 올라갔는데 순간 어머님이 이야기했던 저의 가족사와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막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와 과거를 모르면, 역사와 과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멘. 바른 역사와 바른 과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쩔 때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실수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제대로 알게 되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제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러죠. 교회의 역사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사들의 역사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들까지도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토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쪽에 살았었죠. 안동 김씨셨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오늘은 이런 건 설교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감동이 돼서 전하게 됩니다. 엄마를 따라서 양파 작업할 때 저를 가끔 데리고 가요. 무안이나 해제 같은데.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씨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버렸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김우진 일가에 보면은, 물론 저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 목포 쪽을 또 나름대로 역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 죽교동에 있는 그 성당 이름 있잖아요. 그게 다 저희 할아버지들이 기증한 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2평도 되지 않는 한 평으로 가게 되냐면, 저희 어머님이 큰딸이었는데 집에 일하는 하인,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용서하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이 38명이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어머님이 큰딸이니까 이제 애삼촌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 6.25 때 행방불명 되면서 이제 어머님이 그 모든 것을 맡게 되죠. 그리고 저희 이모부, 그러니까 둘째 이모가 한평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목포에서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 그 재산이 탐나서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한평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셔갔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상하게 저희는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어머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망하지 않았다면 더 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평에 있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에게 수님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한평으로 와라. 해서 이제 한평으로 건너가게 되죠. 목사님은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 조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저희 모든 재산을 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모부를. 그 재산을 다 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을 죽이겠다고 부사케 아시죠? 예. 부사케의 어머니를 이모부가,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이모부가 부사케의 어머님을 다 밀어넣고 죽이겠다고 뼈가 이런 데가 다 깨졌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 누님과 저희 작은 누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과 형이 있었는데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모부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속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했고 결혼했는데 그게 다 좀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름이 김진호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 성을, 아버지 성을 안 따르게 했었죠. 그리고 중학교 가면서 이제 황진호로 바뀌었던 그런 저의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태국에 가서 제가 키우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아파봤던, 그리고 지금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땡전 하나 없이, 숟가락 몽댕이 하나 없이 완전 가난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누나는 다행히 9살이어가지고 죽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출을 했는데 형은 7살이었어요. 그 이모부 때문에 죽게 되고, 이모네가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우리 형이 죽고 1년 안에 그 3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천벌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했는데, 이제 저희 또 둘째 누나가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누나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연배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젊거든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중반들은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맞죠? 한 60대 누님들이나 형님들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저희 때는 그냥 뭐 괜찮게 살았어요. 힘들어도. 그런데 이제 누님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한평에 보면은 한평 삼회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한평이 고향이신 분? 많이 들어봤어요. 고아원이죠. 한평에 자강원도 있고, 자강원은 우리 홍정길 목사님 출신 그쪽이고, 이제 삼회원은 또 이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하고 싸우는 거죠.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으니까 누나처럼 고아원 보내줘. 그런데 엄마는 안 보낸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고생하니까. 학교를 못 가더라도 엄마 밑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저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죠. 말이 안 되죠. 저희 때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갔다는 게. 근데 엄마 생각에는 그래도 양반집 따님이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 누나가 딸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호 네가 조금 더 참어라. 그리고 누나 먼저 학교를 보내자 하고 저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1년 후에 엄마, 그래도 나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삼회원의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누나는 가서 너무너무 고생했죠.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많이 때렸어요. 잘못 안 해도, 여자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이라고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면은 진짜 손이 이렇게 멍들어 있다든지, 또는 허벅지 같은 게 멍들어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함께 그 초가지붕 앞에서 밑에서 울었던 기억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학교를 못 가던 그 시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뭐 학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로서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도 그냥 교회에서 많이 살았죠. 뭐 하나님께 기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내 신앙을 테스트한다고 그 한평에 우리 교회 뒤에 막 그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귀신하고 한번 싸우고 싶고 막 이런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영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여름 수련회. 지금도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여름 수련회, 교회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오게 됐냐면 여기 영암 올출산 기도원에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있나요? 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영암 올출산 기도원은 안 와봤지만 여러 기도원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광주의 무등산 기도원이라든지 헐몬 수양관 기도원을 가려면 특별히 금요일 날 같을 때는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자리가 없었어요. 뭐 1박 2일 자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최근에 기도원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곰팡이가 다 서려 있고 동일하게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주님께 부르짖으러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러, 등산하러 가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져 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암 올출산 기도원으로 왔는데, 그때 뭐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들께서 늘 가르친 대로 그래 순종했는데 앞에서 무릎 꿇고 주야 막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앞자리가 물론 뒤에 앉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저 어렸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자리가 사도 바울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무조건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러던데 그 부흥회 기간에 저는 지금은 뭐 성함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수련회 참석해서 부흥회 함께 했던 그 기억만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뜨거움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손을 들고 막 소리내면서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또 그때 그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20대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왔다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만 이상의 800만 이상의 우리 기독교 장로교 성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데이터로 뽑아본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남은 생애를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400만 뭐 이렇게 수가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적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26에 오셨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이 오게 되면은 뭐 양림동이라든지 이런 선교의 거리들, 목포의 이런 선교의 그 흔적들이 많이 가르치거든요.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이제 최근에는 이 목포도 가끔 오게 되고 또 영암도 가끔 오게 되는데, 이 영암 올출산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걸어서 가고 싶고, 산도 예쁘지만 그 기도원이 아직까지 있을까? 아마 없어졌어요? 있어요.
예,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데리고 저는 마지막 그런 훈련들을 등산하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등산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또 비전도 심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소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고 또 오면서도 우리 애은이 손들어 보세요. 제 잃어버린 딸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애은이는 기억이 나는데 사랑이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 현지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4명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막 같이 놀았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사실 저는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인형극 강사였거든요. 이제 영암을 인형극 하러는 이렇게 여러 번 왔었지만 이렇게 설교는 처음인데 여러분의 귀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함축해서 말하면은요, 오늘 본문이나 그 전반부에 보면은 4세대가 나옵니다. 4세대. 4세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모세 세대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세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가 장로님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다음 세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애은이나 또 언니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젊은 우리 친구들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처절한 삶을 살아오셨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지만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면 단위 교회, 시골 단위 교회, 뭔가 아직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과거와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아직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부목사님 아니시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못지않게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저는 50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축복에 우리의 마지막 그런 미래 세대인데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 세대가 무엇인가 잘못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멋있게 예형적인 모습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머리에 수십 대의 컴퓨터를 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들에게 심겨주었냐 이거죠. 결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PPT 바로 하면서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무엇일까요? 손 들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모자. 모자 안 쓰셨는데요. 모자. 또 맞힐 수 있는 분. 예? 다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원래 오늘 설교가 준비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그 2평도 되지 않는 한 평에서 신고 살았던 검정 고무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가져왔는데 말표 고무신 아세요? 예. 억수로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홀어머니 자식이라고 엄마가 이제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 말표 고무신을 사줘요. 장라에 가서. 여기 제가 감동됐던 게 장라의 전도가 있더라고요. 아까 장로님 그 강구하시는데 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데 돼요. 이상해요. 사람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논리들에게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가 지금 세상에서 전도가 힘들면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관계 전도. 옛날엔 전도지만 뿌리고 전도지만 있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계 전도 아시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고무신을 사주시면 내 친구들이 저에게 2가지 항상 어떻게 사주면은요, 그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고무신을 찢어버려요. 어떤 이유로 찢냐면, 하나는 예수쟁이. 이상하게 우리 세계 마을 중에 우리 동네 사람들만 크리스찬이 많이 없었거든요. 2번째로는 홀어머니 자식. 이렇게 하면서 이걸 찢어버리면 이제 울면서 오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무명실로 막 꾸며주면서 같이 또 울었던 기억들도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43세 낳았거든요. 자, 근데 이분은 저의 진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못 맞췄지만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리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이 저의 이제 수양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엄마 진짜도 있었지만 사실 수양 아버지랑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데 수양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 수양 아버지가 차병용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저에게 와서 저를 수양 아버지 삼아주셨던 목사님이셨죠. 이 차병용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에 순교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손주가 하늘의 미랄이라고 책을 쓸 때도 이 어머님하고 그 차병용 목사님이 여러 간증들을 해서 그 책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되셨는데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이제 수양 아버지 목사님은 좀 당뇨 합병 쪽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당신의 아들이 통합측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저를 옛날 교회, 이런 시골 교회는 옛날에 산밭이라고 있었잖아요. 산밭 아시죠? 교회 옆에 땅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매실도 심었고 감도 심어가지고 저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도와주고 선교지에 갔는데도 1년에 1년 내내 매실 팔아서 3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선교비로 보내고. 여러분 망고 드셔보셨죠? 네, 제가 보낸 망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장사꾼도 아니고 비즈니스 빗자도 모르는데 저를 키워주신 그 한평에 고아원 장로님들 또 이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일날은 멋있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셨지만 평일날은 그냥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에 자립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태국의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통역도 했고 이런 일들이 망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PPT. 예. 이건 이제 불교에 가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들은 지난주 선교 보고 하면서 해놓은 건데요. 우리 에지하고 유니스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앞으로, 죄송한데 미안한데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제가 간증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수양딸, 수양아들, 사문 아이들이 저랑 가정이 너무 비슷해요. 자, 우리 애지 손 들어보세요. 네. 황애지, 저랑 21년 같이 산 수양딸이고, 이 언니는 이미 광신돼서 공부한 애랑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스, 네, 유니스인데 원래는 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애지가 간증을 하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제 사역을 소개하고요. 이 애지 같은 경우도 집에 차가 3대가 있었고요. 메이드, 똑바로 쓰세요. 목사님 사진 찍어준대요. 네. 이쪽으로 반드시 V자도 하고. 유니스야, 유니스 목사님 보세요. 저쪽. 사진 찍고 하겠습니다. 집에 일하는 사람이 2명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선교사보다도 중국계예요. 애지는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중국계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랑이하고 애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몰락을 시켜요.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딴 길로 갔겠죠. 건축회사도 했고. 그러니까 이 수양 아버지도 인생이 그런데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광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이미 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 선생님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2년 동안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가 세운 수양아버지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이 아이를 키워주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유니스는 이 사진에 보시면 대나무집 보이죠? 중간에. 중간 사진 3개. 이 대나무집, 미얀마 이주 난민, 우리 목사님도 선교를 그쪽에 가셨는데 그때는 아마 유니스 집에는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곳에서 방콕까지 와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까지 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오기 전까지도 한국에 모두 안 온다고 막 그랬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건데 이 광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세강주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올해 단기 선교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방문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국에 온 지 지금 목포 과학대에서 공부하는데요.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한번 용기 내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목포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또 구미 한 6명이 와 있고, 또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해서 한 10명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 약 3만 명이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뭐 조금 더 줄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3만 명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만 명 선교사 중에서요 50% 이상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의 종들이 나가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저 서울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보낼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사람들, 그 선교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만큼 이 지역이 순교의 피가 흐르고 또
교회 중심적인 선교사들, 헌신된 주의 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경상도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상도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애국을 잘 몰랐지만 태국에 24년 전에 가보니까 전라도 출신들, 선교사는 너무나 많아요. 주의 종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재원들, 그러니까 주재원 아시잖아요. 또 공간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 삼성, LG 그러니까 선교사 말고 인재들은 해외에 나간 식구가 많지 않아요. 선교사는 많이 보내졌는데 인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애은이랑 이런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 전남, 전라북도 이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는 많이 보냈지만 인재를 많이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보낸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인재를 키우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하고 다닙니다. 이 경상도에는요, 사실 100여 년 전에 이 전라도 쪽은 특히 목포나 한평이나 또는 군산, 여수, 순천, 전주 이쪽은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도 쉬웠어요. 지식인들이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이쪽에는 그래도 풍족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되는 거예요. 강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그 강주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또 개척하지 않아도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여 년 전에는 아주 복음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불교 10대 사찰 중에 5대 사찰이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남쪽 지역인데 경상도는 아직도 산들이 많잖아요. 산이.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우상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자립선교를 외치는 많은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전라도로 오지 않고 경상도로 가게 돼요. 여러분 대구사가 아시잖아요. 대구사가 누가 가져왔을까요? 선교사들이 가져왔어요. 대구 동상병원에 가면 그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김천에 가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 누가 가져왔을까요? 선교사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살찐 하얀 뉴햄프셔 그 돼지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전라도로도 가져왔지만 거의 많은 부분을 경상도로 가져가게 돼요. 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미션 스쿨을 세워서 거기에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지만 그들을 인재로 키우게 됩니다. 물론 전라도 쪽의 사람들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경상도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 제자들을 미국이나 호주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로 공부를 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총회나 선교부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경상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역의 차별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면서 우리 전라도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단기 선교를 보내야 할 것인가? 또 왜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야 할 것인가? 유학을 보내지만 그냥 공부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내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불교의 지역도 있지만 이슬람 지역, 공산권 지역이잖아요. 선교사들이 가면 비자 안 내주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친구들이 부르잖아요. K 열풍 때문에.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이런 목사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보낼 수 있겠지만 저들을 한국어 선생님으로 컴퓨터 의사 선생님으로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한국은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죠? 내수 시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내는, 그게 결국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진들이 조금 많은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지만 이 센터가 지금 9년 만에 건축이 다 되었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면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건축인데 9년 동안 여러분이 특별히 그 망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약 70%를 가지고, 저는 주파성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20여 년 전에 주파성교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아보셨지만 이런 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지난달에 헌당 예배가 드려졌고, 그 지난주에, 그 전에는 이제 네팔에 지금 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자, 태국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 특별히 태국이 아시아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도 오지만 만약에 태국을 가려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마시고 뭐 가족끼리 오셔도 저희 센터가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졌거든요.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꼭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은 불교가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너무 불교가 뭐 94% 이상, 교회하고는 게임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교회를 개척해야 할 마을이 94%. 그러니까 기독교가 0.7%밖에 되지 않아요. 0.75%. 기독교 역사는 우리 한국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들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 불교에 대해서 사진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왼쪽에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있는 사진 옆에 뭐 아파트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입니다. 2개의 고아원이 있는데, 물론 절마다, 거의 모든 절마다 고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의 앞에 쪽 건물에는 여자 기숙사 300명. 그러니까 지금 저랑 사진 찍은 아이들은 기독교인들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서 절에서 만든 고아원에 넣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그런 센터 사역, 저희 센터에도 이제 평균 한 15명 정도 우리 제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고아도 있고 미얀마 이주 난민도 있고, 이제 저는 절에서 이렇게 우리 수양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죽어도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절에서 장례를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가서 기도만 했는데 저희 수양딸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장례를 처음으로 집례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 우리 수양딸 애삼촌이에요. 제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할 수,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개종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 쪽은 완전히 불교에 침체되어 있고 어머니 쪽은 힌두교 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자매 둘을 이제 그런 나중에 그런 간증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모습인데 이제 1층에 유치원이 있고요, 2층에 교회, 또 1층에 이제 사회적 기업 커피숍이 있고, 또 3층에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런 기숙사가 있고, 4층에 게스트하우스, 5층은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 2평도 되지 않는 제 1평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적어요. 한평군 대동면 백호리 백년동 백호교회. 성도들이 제가 가도 저 포함해서 한 10대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다 80이 넘으셔요. 70이어도 가장 어리시는데 80이 넘으신 그런 시골교회인데, 저 시골교회에서 선교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파송받았을 때하고 이제 저희 현재의 모습들이고요. 자, 저희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를 얻어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저희는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고, 저기에 이제 뭐 우리 애지도 있고 애랑이도 있고, 저런 아이들이 커서 이제 28, 29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 또 사회복지, 쓰나미 사역도 했었고, 그러다가 2010년에 지금 센터가 지어진 교회 땅을 700평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한국어 학당을 하다가 너무 오래된 공장 건물이어서 이제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17년에 이제 교회를 지어서 지난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오른쪽에 그 검정 옷 입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한국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애은아 기억하고 있어? 정말 태국에 와서 이 오빠처럼 꿈을 가지고 공부, 애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제자들이, 제가 전도사 때 키웠던 아이들이 10대 명이 와서 공부했어요. 지금 캐나다에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가서 있고, 또 베트남에도 가서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 옷 입은 이 친구도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어, 태국어, 중국어, 한국어 퍼펙트하게 해요. 재하 형이라 오빠라고. 그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 영암에서 선교사도 많이 보냈지만 인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목사니까 설교도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지난 학기 때는 또 고등학교에, 국립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와 있는 곳들이고요. 축구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저는 축구는 못해요. 근데 우리 제자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숍인데, 처음에는 스님들이 한 명씩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그러다가 뭐 작년부터는 막 10대 명씩 와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땅을 산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저 땅을 살 수가 없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단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아이들이 현지 학교도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은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냥 3년 반 동안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했죠. 100번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땅이요, 지금 산 땅이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 그때 당시 땅값이 얼마였냐면 5억이 넘었어요. 2010년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값이 은행에 저당 잡히면서 4억, 3억, 2억, 1억 8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살까요? 말까요? 사야죠. 빚을 져서라도 사야죠. 저는 빚지는 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져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꼭 사야 되겠다 해서 1억 8천 떨어졌을 때 이제 땅을 사게 되고요. 이 건축을 하는데 방콕은 진흙땅입니다. 진흙땅 아시죠? 땅 바닥 밑에 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밑에 이렇게 굵은 콘크리트 파일 30m짜리 61개가 박혀 있어요. 이 콘크리트 파일 박는 것만 해도 제가 만약에 했다면, 돈을 의지했다면 3년 4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류독감이 있었습니다. 조류독감 아시죠? 닭들이 감기 걸리는 거. 그러면서 태국에 수십만 개의 계란이 한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모든 계란이 인천 항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61개의 파일이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의
제가 95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안 되냐 이거예요. 요즘도 동일하게 저는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안 해본 장사 없이 해봤고, 이렇게 망고, 또 제 아내는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따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화적인 활동,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올 때 저도 초청도 했었고, 또 대사님들 통역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무서웠죠?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나야 됩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6.25와 일제시대를 다 거쳐왔잖아요. 거기서 이겨왔잖아요. 신앙을 붙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이건 핑계예요.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는 코로나를 줬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 더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에게 찾아오는 선교팀들은 여기에 이제 목포 창조교회도 있네요. 다음 세대들이 오는 것, 어른들도 오시지만 다음 세대들이 단기 선교 오고, 한국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선교사들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끄집어내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선조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들이 끄집어내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망고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냥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3,000명 돕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이제 목사님은 아시죠?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주보에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제가 아까 장날 전도하는 거 내가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감싸 안는 우리 독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자들이 또 한국에서도 단기 선교를 오지만 우리 제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또 태국에 이런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팔이나 라오스나 또 인도 이런 지역에, 만약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오면 함께, 우리 친구도 함께 태국도 오지만 함께 또 네팔도 갈 수 있고 인도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저희가 미얀마 이주 난민 쪽에 세운 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해남에서 오신 분, 해남의 고구마 모종을 갖다가요 지금 태국에 심어서 작년 가을부터 수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구마를 심으니까 첫 해는 수확이 좀 적더라고요. 전 잘 몰랐죠. 근데 올해부터는 수확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또 폐차분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또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혹시 이게 뭔지 맞추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무엇일까요? 체온계. 조금 비슷하려고 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메스 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할 때, 진짜 수술할 때 쓰는 칼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사라면 너희들의 머리와 가슴을 쪼개보고 싶다. 갈라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머리와 가슴을 쪼개보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머리를 쪼개보면 머리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들어있을 정도로 똑똑하게 잘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 세대만 해도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동생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뭐든지 다 밀어주잖아요.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가르쳤는데 이 가슴을 쪼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 아프리카의 한 영혼들이 죽어간다면 어찌할꼬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뭐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이 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심겨주지 못한,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 그들에게 잘못 존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독점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귀한 독점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고 또 선교의 귀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사온데,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만 힘있게 능력있게 귀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순서에 따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김우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 다 꺾으시고 정말로 그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태국 그쪽 그 지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두 청년 동역자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들 또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또 헌금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정말로 이 물질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사오니 우리에게도 정말로 헌신한 마음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헌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 1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상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구. 아멘. 황진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죽도록 남기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